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 세 가지의 요구사항,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 세 가지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말세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었다면 이 두 구절은 교회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게 실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이유도 물어보면 목회자에 대한 실망으로 떠나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복이죠. 또한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신앙생활의 큰 축복입니다. 비록 저를 포함하여서 실망시키는 목회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구하노니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이 구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강력하게 권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너희에게 권면한다, ask, 요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강력하게 권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존경하라, 둘째로는 귀히 여기라, 셋째로는 그들과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나 또 평신도나 다 복음 안에서 한 형제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할 때마다 계속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계속해서 형제들아. 12절에도 형제들아, 14절에서도 형제들아, 23절에서도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다 형제로서 동등하죠. 위아래가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는 다 직분이지 부르는 호칭일 뿐이지 천국에서 이런 호칭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호칭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서 동등한 성도로 불리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근데 왜 목사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그들과 화목해야 될까요?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work,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존중하라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학식적으로 더 잘났기 때문에 존중하라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평신도 가운데 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수고하는 그 수고와 그 사역 때문에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에 전념하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로 팍팍 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본인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갑니까?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도록 땀 흘리는 수고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주님께 맡은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존경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라고 알아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목회자입니까? 너희 가운데 밖에 있는 외부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씀을 존경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나를 가르치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알아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주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 respect, NIV 성경도 respect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정하라라는 말인 거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요,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유일한 어머니요, 내 유일한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뽑지 않더라도요, 그냥 우리 대통령이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흠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존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하는 것을 즐거워할지라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는 것을 아무리 즐거워하더라도 그 보스가 나의 일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 맨 비판만 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했던 그 열정이나 그 수고도요, 그냥 하기 싫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보스가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고 잘한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인정해주면 그 부족한 목회자가, 그 연약한 목회자가 더 힘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열정적으로 섬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이라는 말은 최상급이죠.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는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면요, 가장 귀히 여기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 자식들을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가장 귀한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면 내 배우자가 가장 귀한 사람인 거잖아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거죠. 내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사랑하면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인품이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 때문에, 그들이 하는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 때문에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피차 화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차라는 말은 성도들 간에 화목하라는 말도 되지만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과 될 수 있으면 화목하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여러 명이 갔어요. 근데 그 친구랑 내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게 어떻습니까? 되게 불편해요. 먹는 것도 불편해요. 근데 내가 그 친구랑 배필이에요. 최고로 친해요. 그 집에 가서 내가 먹거나 노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친하면요,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불편한 면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화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요,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만약 내가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사의 설교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속으로 너나 잘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은혜의 고갈을 느껴요.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이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내가 속한 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목사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잘해주면 좋지. 그런 것도 좋은 거지 하지만 그런 좋은 인품을 갖는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많은 성도들을 또 여러 성도들을 접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화목하고 내가 먼저 친해지려고 하면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했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너희가 뭐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다가오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인간의 마음인 거죠.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신날 때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땠습니까? 물론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좋았죠. 그러나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힘있게 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존경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세요. 그러면 결국은요, 오히려 여러분이 목회자로부터요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받게 돼 있고요, 목회자로부터 가장 귀한 성도님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화목하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